우리가 지금 복음 전도지를 이렇게 출판하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안내하는 또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또 그와 아울러서 왜 이런 메시아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영혼의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간이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죄와 사망 가운데 빠졌으며 이제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이 그 인간의 운명이기 때문에 이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메시아의 복음을 우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메시아의 복음의 내용은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부터 특히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원시복음, 프로토 에반젤리즘, 이 원시복음, 처음의 복음으로부터 그 내용을 끄집어냈고 또 그것을 회복하여 또 많이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가운데 있었던 원시복음에서부터 예언되고 계시되고 약속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 메시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속에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원시 복음 속에 들어있는 그 복음이라는 게 무엇이고 또 그 복음에서 약속한 구원이 무엇인가, 또 구원 얻은 자들의 구원 얻은 이후의 삶은 어떻게 이어지고, 또 오늘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집에서나 혹은 길에서나 어디에서나 이 복음을 듣고 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라는 인생의 이 사명까지 기록을 한, 어떻게 보면 특이하면서도 처음 있는 그런 복음 전도 메시지라고 저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전도지를 만들었지만 또 우리가 계속해서 더 깊이 이런 진리를 알아가야 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런 메시지 하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또 우리가 더 깊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 진리를 배우고 나누고 또 이 진리를 연구하고 공부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인간이 얻어야 할 구원은 무엇인가? 또 인간은 어디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가? 또 인간이 구원받아야 될 만큼 타락하고 범죄한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궁금증들을 또 우리 함께 나누고 또 공부하고 또 이런 것들을 설교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네. 여러분, 인간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인간은 왜 죄인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에 따라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타락하여 범죄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진리들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봐야 돼요. 근데 성경의 내용 중에 특별히 창세기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복음에 관련한 또 기독교의 근본 진리들이 창세기 속에 다 들었는데 특별히 모세오경, 그것도 창세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는 이 구약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구약에 기록된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의 언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특별히 이 창세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예요.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히브리 문화 속에 히브리 언어를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언어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는 언어다. 우리는 이렇게 봐야 돼요. 또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이 가만 보면 굉장히 함축적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이 또 굉장히 심오해요. 그런데 짧은 언어 속에 또 일정한 분량의 책 속에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아야 하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뜻과 비밀을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언어, 곧 히브리어를 사용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매우 함축적인 어떤 단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의 이 기록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에 있어서 유용하게끔 만들어진 언어가 히브리 언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념해야 되는 게, 이 성경 특히 창세기를 볼 때에는 이 어떤 뜻이라고 하는 것이 함축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금방 얘기했듯이 히브리 언어로,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가 뭐 세계 여러 나라 언어 중에 하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 유대인이 어떤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아의 선민이에요.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라 그래요. 언어도 그런 것 같아요. 언어도. 그래서 이 히브리 언어를 우리가 볼 때, 특별히 지금 구약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일반적인 언어로서 이해하기보다는 이 히브리 언어와 히브리 방식에 따라서 이 성경은 하나님적인, 또 하나님에 관련된,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설명과 진리를 위하여 이 언어가 쓰여졌다라고 보면은 이 언어 속에는 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성을 갖고 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알아셔야 돼요. 네. 자, 예를 듭니다. 이제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우리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덕성의 결핍 혹은 윤리적인 문제, 이렇게도 봅니다. 그런데 제가 금방 얘기했듯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죄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지만 근원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요. 죄라는 건 하나님께 대한 잘못이에요. 이런 식으로 성경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에 의한 또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살펴봤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과를 먹으니 죽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의미하는 죽음과 우리 이방인들이 의미하는 죽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의 죽음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삶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육체가 끊어져야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은 존재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또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또 히브리인들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의롭게 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가장 갈망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게 되는 걸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걸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의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옆에서 동행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꿈이고 목적인데 그것을 의라고 하는데 그것이 생명의 삶이에요. 죽음이란 이것과 반대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 그가 육체로는 살아있는데, 육체로는 존재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죽은 존재.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사람들 속에서는 섞여 살고 있지만 죽은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볼 때엔 죽은 존재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내용이고 그것을 알려주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이 기록으로서의 언어로 쓰임받은 게 히브리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는 굉장히 함축적이고 또 히브리 언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인격성을 의미하는 말들이에요. 금방 얘기했듯이 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범죄, 또 의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생명이라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언어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도덕성이나 윤리성의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 범죄한 자. 그러면 범죄라는 게 성립이 되기 위해선 법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언약,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 다시 말하면 두 가지. 해야 할 것 하지 않는 것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행하는 잘못된 일들, 이런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죄라는 것을 도덕성이나 윤리성으로 내려서 말하거나 그런 식으로 시각을 뒤틀어서 말하면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가 죄인데 죄가 도덕성이나 윤리성의 결핍이라면 도덕성과 윤리성을 교육해서 바로잡으면 되는 거지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도덕적으로 잘못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필요 없게 만들고 구원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그것을 변질시키며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근원적인 죄로부터 찾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은 돈이 없는 문제나 또 복지의 문제나 혹은 인격 혹은 교육의 부족의 상태 때문에 그렇게 인간의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오늘날 조금만 더 도덕적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어느 드라마처럼 인간의 생각과 기억을 조작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도 잘못된 거예요. 그게 뉴에이지예요. 인간의 문제를 생각이나 사고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교육의 문제로 인식되게 만드는 것, 이게 뉴에이지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영화, 드라마, 또 책들, 사상 뭐 이런 것들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인간의 궁극적인 어떤 근원적인 창조와 타락으로부터 문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없어요. 죄라고 하는 궁극적인 면을 말하지 않아요. 인간이 잘못하는 것은 기억과 생각의 잘못이다.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다. 결핍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이것이 또 다른 바벨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조작하고 생각을 바꾸게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만이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오직 인간의 중심적인 휴머니즘 이 인간의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바벨탑 사상이고 바벨 이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바벨 종교예요. 그런 것들이 기독교에 의해서 분별이 돼야 되는 거지 기독교에 의해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세상의 악한 철학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모든 성경 해석과 진리는 하나님과 연결해야 돼. 하나님과의 인격성의 문제야. 죄라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잘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를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뭔 잘못했냐고. 난 잘못한 게 없다고. 자, 이것의 궁극적인 문제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것 때문에 그래요. 죄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소개받았기 때문에 역시 회개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반항, 대적, 불순종, 불법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죄를 지은 것이 행동의 문제만은 또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 속에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의지적이고 마음의 중심적인 것에서부터 불법을 행한 겁니다. 그들의 행위의 문제 이전에 마음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내가 잘못한 행위,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기준하여 사람들의 윤리 강령에 의하여 상식과 도의적인 책임에 의하여 내가 남들에게 꺼리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보통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을 하거나 회개를 촉구할 때 회개가 터지지 않고 또 예를 들어 어떤 일반적인 많은 성도가 있는 조직된 교회에서 하기 어려운 설교가 회개예요. 왜요? 대부분 어떤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겉으로 보기에 또 중직자들 우리가 어떤 호칭들 말하잖아요. 교회 직분들을.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에서 회개라는 설교를 할 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죄를 졌겠냐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도덕질을 했겠어요. 그런데 참 재밌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져서 누가 볼 때에도 존경받는데 희한하게 죄가 검출되는 이 검색대가 하나가 있죠. 이 청문회. 유명하신 사회적인 저명 인사면서 기독교인인데 어느 날 무슨 장관이나 무슨 임명을 받아야 될 때 청문회를 거치면 이상하게 다 털려. 내면으로는 다 썩어 있다는 거죠. 다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드러난 사람들에 한해서만이라도 이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 일단 품목들이 서너 개는 기본이죠, 그죠? 위장전이 뭐 탈세에 그다음에 군대 갔다 왔냐 이런 속이는 거, 또 이중 계약서, 다운 계약서 이런 거. 기본 품목들은 어쨌든 한두 개는 다 걸리더만요. 그러니까 뭐예요? 분명히 대한민국 헌법의 불법이지만 암암리에 허용하는 법들이 있나 봐요. 그런 것들은 스스로도 불법이라고 생각 안 해서 절대로 회개치 아니하는. 여러분, 그런데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는 도덕적인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 불법, 또 하나님께 대한 대적과 반항들,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데, 회개할 때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나는 어떤 잘못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도 없이 자기의 잘못,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기스난 것들을 따지려고 하니까 안 나타나겠죠. 또한 하나만 더 얘기하면 도덕적인 결핍, 윤리적인 결핍이라고 하는데, 때로는 자기가 볼 때에는 전혀 잘못한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정말 이것이 잘못이라고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윤리 기준에는, 세상 이웃들의 상식에는 벗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벗어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범죄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죽음도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 다르다 그랬는데요. 성경에 보면 또 우리 이제 어떤 신학자들에 의하면 죽음에는 4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의 4중적 의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두 번째로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모두가 죽었으니까 관계성이 다 끊긴 거예요. 그래서 외로워요. 고통스럽고 분열하고. 그래서 이 사회를 죽은 자들의 사회, 이렇게도 얘기해요.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이 창조물로서요, 이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인간들은 자기 뜻대로, 욕구, 욕망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영적으로 자유가 없어요, 지금.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 쾌락과 육체 욕구,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네 번째로는 자연 만물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던 존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피조물로 또 공격받고 피조물과 싸워야 하고, 간혹 미국 영화에 보면 거대한 거미, 거대한 고릴라, 거대한 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인간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나는데, 여러분, 그것이 영화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일리는 게 자연 만물에 대해서 죽었고, 자연 만물이 파괴됐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받던 이 피조물 세계가 인간을 공격하는, 인간과 싸우게 되는, 인간을 또 역으로 정복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의미라는 겁니다. 이 인간이 죽음에 처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법에 대해서 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죽었지만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형벌이 또 존재해요. 인간이 형벌받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형벌과 저주.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뭐 인간이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 네가 마지막 엉겅퀴어 가시 널무다.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로 인간의 형벌과 저주를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생존을 너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먹는 문제. 사람들이 생명의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에 말씀의 공급이 끊어졌고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영적인 생명의 공급 없이 육체의 생존만 남아서 육체의 생존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 문제가 인간에게 운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더 많이 뺏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지려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 떨 때 공황이 있을 때 자폐증이 있을 때 혹은 스트레스가 강할 때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뭐가 있냐면은 식탐이라는 게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도벽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근원적인 형벌과 저주의 하나의 정신적인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 인간의 이 형벌과 저주 중에 인간의 생존 문제, 자기가 혼자 먹어야 하는 것과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보호해야 하는 문제, 이 두 가지의 문제 중에 인간이 두려운 상황에 처하면 일단 먹어요. 또 가난을 경험한 결핍이 있는 아이들 도벽을 해요. 가져본 욕구 충족이 안 된 애들 도벽을 해요. 또 가족 간에 어떤 연인 간에 사랑의 결핍이나 정신적인 문제, 스트레스가 오면 식탐을 가져가요. 이게 인간이 생명의 공급이 끊기면서 나타나는 스스로 자기가 존재하고 생존해야 하는 데에 대한 그 강박관념. 그래서 자기가 배고프고 가난하면 더 많이 챙기려고 하는 두려운 거예요. 생존이 두려운 거예요. 결핍이 두려운 거예요. 남으로부터의 분리가 두렵고 남으로부터의 비판, 야유, 왕따 이런 것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더 가지려고 더 많이 뺏으려고 더 많이 얻어내려고 여러분이 인간이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인간의 생존의 문제에 절박해진 거예요. 두 번째가 금방 얘기했듯이 자기를 보호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그를 보호했는데 그 보호권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창조주가 없어진 거예요. 보호자, 주인, 주권자, 자기의 생명의 주관자가 없어진 거예요. 왜? 자기가 주관자 한다 그랬으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된다 했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자기 나라의 최고가 되고 자기 법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했으니까 자기 홀로 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외로움이라는 게 숙명이에요. 숙명. 고독이라는 게 숙명이에요. 그 고독 속에 외로움 속에 뭐가 스며들어와요? 두려움이 오는 거야. 두려움. 누구로부터의 공격, 외부로부터의 어떤 압박, 핍박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골방에 들어가는 것, 홀로 들어가는 것, 자기 막힌 담 속에 들어가는 것, 어두움 속에 처하게 되는 것, 사람 눈을 피하는 것, 하나님 눈을 피하는 것. 누구로?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를 모면하고자 하는 인간의 가장 이 원초적인 행동은 숨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숨어요. 피해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막힌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보호하려고 자기의 사랑에 의해서 자기의 뜻대로 의해서 그렇게 해서 인간이 자기의 이 생존의 문제 그런데 이것이 형벌과 저주라는 거예요. 인간이 살면서 받아야 하는 형벌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 가져도 많이 먹어도 외롭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못 먹고 하나님의 이 사랑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없는 한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한다 한들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 그게 형벌과 저주예요. 먹어도 안전이 없고 배부르지 않고 왠지 생존이 영원할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벽돌을 치고 CCTV를 달고 왠지 내가 보디가드를 거느리고 해도
내 생명이 온전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것, 이게 인간의 형벌과 저주예요. 자기 스스로 먹어야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존의 이 존재성을 책임져야 하는 이 문제가 인간의 숙명적인,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숙명적인, 운명적인 형벌과 저주가 바로 이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문제입니까? 오늘 먹고 사는 문제, 내 책임, 내 한계성, 또 나의 노력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지고, 그런데 그것이 땀과 노력과 또 많은 시간을 들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이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겁니까? 투잡, 쓰리잡을 해도 나의 삶과 가족과 또 생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과 형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뭐라 그래요? 들풀을 보아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쟤네들이 농사를 짓니 뭘 하니, 근데 먹이고 입히시고 채색하고 내가 다 돌본다. 아멘. 네. 들풀도 돌보고 먹이시고 하늘의 참새도 먹이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과 은혜와 선물이 무엇이냐? 생존의 문제가 이제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노력해야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혼자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돌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이 이벤트가 뭐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이벤트는 광야의 식탁입니다. 아멘. 광야에 처한 백성들에게 만나 매출하게 내리는 이벤트보다 더 뛰어난 생일잔치 이벤트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이벤트가 어디 있어요?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어떤 수고도 안 했는데 하늘로부터 만나 매출하게가 내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 우리는 먹고 있고 삽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은혜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나님의 필요한 거 다 공급하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간증을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어요. 저는 매 순간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호받는 그 은혜를 늘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 사고, 또 공포와 두려움과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다 구원받고 보호받고 인도함 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우연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이 생명의 삶의 특징입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죄의 결과로는 그렇게 형벌과 저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인간의 운명적인 형벌과 저주를 그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벌과 저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질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형벌과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는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모든 시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들을 오늘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합시다. 그리고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면서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